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의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형통한 삶을 주소서.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형통한 삶을 주소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형통한 삶이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삶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서 1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삶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을 살펴보면요, 돈과 명예, 대기업, 좋은 대학, 승진, 이런 것들이 형통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형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이 이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이 성공과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면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또 평범한 그냥 가정주부로서 성공하는 삶, 돈을 많이 버는 삶, 재테크에 성공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 성공과 관련된 이 책들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보면은요, 직장인으로서 성공한다는 것, 주부의 재테크, 이런 책들이 이 서점에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 또 성공은 이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서 우리가 1등으로 살아가는 것, 1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의 삶이고 성공한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작가는요, 형통한 삶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 1등을 하고 리더가 되어 주목받는 삶을 상상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공한 삶의 정의는 이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남들이 우러러보고 남들이 주목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쫓고 있는 형통과 성공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부단히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형통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9장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리고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나요? 만약 형통한 삶의 정의가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 우리의 삶을 우러러보고 누군가 우리의 삶을 주목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고 성공한 삶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삶은 성공한 삶,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삶이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가 결국에 감옥에 가고, 요셉의 삶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삶은 형통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이었습니다. 물론 총리가 된 이후에 그의 삶은 형통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준으로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의 삶은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그가 총리가 된 이후의 삶이 성공한 삶이었다, 형통한 삶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가 노예로 있을 때, 노예로 살아갈 때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한 성경은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오히려 감옥에 있을 때 형통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노예의 삶이 어떻습니까? 감옥에서의 삶이 어떤가요? 우리는 매체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노예의 삶이 어떤지, 또 감옥에서의 삶이 어떤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삶, 감옥에서의 삶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요셉의 이런 삶이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총리가 된 이후의 요셉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의 삶, 감옥에서의 삶이 요셉에게 형통한 삶이었다, 축복된 삶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형통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볼 때 요셉은 형통한 삶, 성공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의 삶은 곧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는 형통한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우리 39장 2절, 3절, 23절 말씀 이어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형통함 앞에 무엇이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야훼께서 함께 하심으로. 야훼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렇습니다. 요셉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었던 그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 요셉의 삶이 곧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들어가서 요셉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시겠지, 내 삶을 언젠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겠지 하는 그 기대함을 가지고 요셉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옵니다.
청년 요셉을 유혹해 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만약 요셉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쫓아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 유혹을 요셉은 잘 이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옷이 벗겨질 만큼 강하게 그 유혹을 뿌리치고 뛰쳐나왔습니다. 왜 요셉이 그 유혹을 강하게 뿌리치고 뛰쳐나왔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때문에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강하게 뿌리치고 뛰쳐나온 그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축복해 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셔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옵니다. 보디발 아내 모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왕의 감옥은요, 자기 의지대로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형량이 없는 곳이었고 왕이 허락해야만 나올 수 있는 곳이 이 왕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왕을 대면하고 또 왕에게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알리며 어떻게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평생 이제 요셉은 이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당하는 요셉의 이런 상황이 곧 형통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고난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런 삶이 형통한 삶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곧 형통한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런 우리의 삶에 때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고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축복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고난이 형통함이라고, 성공한 삶이라고, 형통한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고 내가 더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은 형통한 삶입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삶입니다, 내 삶은 형통한 삶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은 형통한 삶입니다, 나는 기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유진 변호사님 저희 교회 와서 간증도 하셨었는데요, 그 변호사님의 책 어웨이크에 보면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말 멀쩡하시던 어머니가 암이라는 판정을 받으시는데 의사도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희귀암 판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김유진 변호사님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다. 엄마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설명할 수 없는 기도였다. 성령님이었다.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졌다. 현재 내가 느끼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심을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그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나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유진 변호사님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다. 여러분,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절망적이었고 여전히 그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일까요?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은 형통한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 형통의 삶, 그 형통의 삶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한 삶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삶이다. 견디어내다라고 하는 뜻은요, 사전에 보면 사람이나 생물이 일정한 기간 동안 어려운 환경에 굴복하거나 죽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면서 살아나가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이 견디어내다의 의미는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버텨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요셉은 그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고도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형통한 삶을 위해 붙잡아야 할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이미 최악의 고난과 최고의 축복을 모두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등 이 모든 상황에서 나는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고난이 가득한 삶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돌에 맞고 버려지고
병에 걸리고 또 죽음을 각오하고 험준한 산맥을 몇 개나 넘고 정말 그 인생을 보면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험난한 삶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그런 고난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에서 견딜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형통한 삶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견디어내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쉬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참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요셉은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요셉의 삶이 곧 형통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 고난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내는, 인내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어떤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결단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의 세력들이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범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형통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린 주의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천배만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가정과 범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